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5절, 36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즘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좀 말하자면 어떤 것과 우리가 비슷하냐면 질서하고도 많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정렬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정렬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또 우리에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편재성, 무소부재하심이 우리의 이 정렬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정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정렬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정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과 사건들은 다 예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님이 많은 마을을 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 주님의 말씀을 아주 초보적인 또는 반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들에 거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많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또 주님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36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다라는 말의 원문은 실상은 나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약하다, 힘이 없다. 나약하다, 힘이 없다. 나약하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애정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애정.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니까 기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의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의 기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메아리로 그치는 경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진함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에요. 나는 신앙 안에 살고 싶어. 나는 믿음 안에 살 거야.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들을 취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위하여 바꾸어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진하였다라는 표현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것들이 물론 문자적 의미도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내면의 상태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무리를 보신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준비하여 새롭게 맞이해 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오랫동안에 살아왔던 삶에 눌려서 우리의 미래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와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의 상태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양과 소와 염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 소, 송아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물로 그런 것들을 바쳤죠. 그래서 이런 동물의 상태들은 대부분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특별히 순진함 이런 걸 상징합니다. 순진함, 선함,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애정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디에 반복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반복돼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도적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순진함 또는 우리의 애정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자는 뭐를 하는 역할을 하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방향.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함에 대한 애정과 선함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선함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상태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합니다. 그렇죠? 선함의 상태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애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양과 같은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양과 같은 상태. 근데 목자 없는 양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선하고 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방향성이 없어서 쉽게 말하자면 주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지 못해서 이것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주님과 깊은 진리와 영원한 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내게 조금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고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요동이 치게 되면 금방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공격들은 특히나 무엇로 오게 됐냐면 실상은 이기주의로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악인 거예요. 근데 이 이기주의라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리를 굳건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기주의가 이렇게 잠잠하고 있거나 아니면 평온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아. 난 나쁜 짓 하지 않아. 난 사람들을 잘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이 발동되어지게 되면 금방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목자와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주님과 통행할 수 없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 내면에 무질서한 상태라는 겁니다. 무질서한 상태. 그러니까 양이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다. 오늘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참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질서한 상태의 순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것들이 주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서 내가 나를 위한 어떤 욕구들이 일어나고 나를 위한 보호 방어의 기제들이 작동하게 되면 다 놓쳐버리고 그냥 무질서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신앙이 좋아. 난 착해서 괜찮아. 나는 뭐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에 공격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기주의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애정들은 쉽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렬이 되어야 돼요. 정렬이.
주님과 진리로 연결되어야 하고 주님과 선이 우리의 사랑이 깊이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주님과 함께하는 에녹에 대한 찬양도 드렸는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걸어갑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 정렬되어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우리 앞에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상태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싸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정렬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 뭐가 발생하냐면 항상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요. 신앙의 생활도 자기를 위한 신앙의 생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정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면 나는 선이 있어. 나는 선을 사랑해. 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장 그 안에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거나 탐욕이 발동이 되면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은 너무도 쉽게 늑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목자가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우리 내면이 그냥 나는 착해. 평온할 때에는 착해요. 선할 때에는 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착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기심이 발동하거나 나의 어떤 생활에 어떤 압박감이 온다거나 내가 어떤 탐욕 안에 이렇게 마음이 끌려버리게 되면 금방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려버리는 상태. 이것이 늑대의 공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는 우리에게 어떤 겉으로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실상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늑대인 거예요. 이기심이 늑대인 거예요. 이기심. 근데 사람들은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 안에서 정렬되어 있는가? 나는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자기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이 무리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선함과 착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늑대는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가? 그것은 아직도 내 심령 상태가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초조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슬픔이 있고,
그래서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엄밀히 말하자. 아무리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뭐 요즘 보면 뭐 크리스마스 그 뭐죠 씨 해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것도 있죠. 자선남. 거기에 돈 넣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도 좋고 스스로 신앙 가운데 살고 있고 나는 선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애정,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동정심 이런 것들은 자신의 실수나 문제점을 지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문제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해내는 그런 힘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탐욕에 끌려버리고 자기가 끌려가는 그런 탐욕들에게 마음을 놓아버리고 이건 뭐냐면 주님과 깊이 있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온한 상태에 내가 사람을 사랑함, 평온한 상태에서의 내가 사람을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겸허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주님께 정렬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정렬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쵸? 주님이 목자 되심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연결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의 신앙을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껍데기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늑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늑대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예요, 사실.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아마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렬을 해야 돼요. 내면의 정렬을 시켜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목적으로 두고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탐색하고 뭐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겠죠.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정렬시키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면이 정렬되어 가고 있는가? 내 내면은 확고한가? 내 내면은 주님께 향한 내 신앙과 삶이 명확한가? 그렇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탐욕과 내 이기심의 발동에 의해서 내 내면의 상태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 정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착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와 같은 신념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을 내가 정말 정렬하고 있는가? 나는 정렬해 가고 있는가? 정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면이 주님의 진리와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상태로 걸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내면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질서 가운데 사는 삶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순전한 애정 이것은 반드시 주님의 영원한 선과 영원한 진리에 접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좀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거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사도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정렬되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진리, 양과 같은 순한 애정 이런 것들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감동의 상태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질서 안에 정렬되어야 하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요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요 성령과 연합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정렬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좀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기심과 탐욕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주님께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좋아하는 애정들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할 때 주님께서 이 부분들도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면적인 정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깊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진리 가운데 정렬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